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회복하고 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데려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 자녀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 천국을 상속할 자녀가 누굴까요? 누구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딱 낳아보면 알게 되는데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말로 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무슨 신자죠? 불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고 누리게 됩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 한 적이 있어야 돼요? 영접한 적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구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코마이라고 해요. 데코마이. 한번 해볼까요? 데코마이. 데코마이는 손님을 모셔드리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영접은 무슨 단어를 썼어요? 람바노라는 단어였어요. 람바노. 한번 해볼까요? 람바노. 람바노라는 단어는 내 것으로 취하다.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가지다. 받아들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내 것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내 것으로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누굴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그래서 했다 그 말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실, 구속의 사실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믿는 거, 내 것으로 취하는 거,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영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는 뭐하고? 죽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부족하게 사는데도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 무슨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뭐 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자,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우와, 그러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한 가족이 됐어. 하나님의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고?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나면 누굴 만나요? 형제를 만나요, 형제. 그러니까 막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죠. 응?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죠.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만 합시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따라서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는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봐봐요. 우리 자녀들 뭘 누려요? 집에서 권세를 누리잖아요. 권세. 그냥 돈을 벌어와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모가 뭐예요? 사실은 종이야. 보니까 그냥 팍 밥해서 바치고, 그냥 공부하고 싶다면 그냥 학교 착 보내드리고, 응? 학원 간다면 차를 그냥 그 피곤해도 그냥 태워다 주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막 어디까지 가버려요. 막 수원, 서울 막 태우러 가느라고. 강원도까지 가버려요. 우리 주한이 태우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군대 보내느라고. 응?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응? 그래서 자녀는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있는 것 자체가 사랑.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하리, 이루 뭐해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맨날 똥 싸고 기저귀 갈아줘야 돼. 울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그냥 죽으려고 그래. 이뻐서. 왜냐하면 자녀니까. 응?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자녀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해.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확실합니까? 예,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나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내가 뭘 노력해서 막 거듭나려고 애쓰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처음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죠? 근데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한문으로는 신생이라고 그래요. 신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얼마큼 살아요? 오래 살면 100년, 조금 더 살면 120년.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누굴 통해서 거듭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듭날 때는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뭘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리고 오시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찍어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도장을
꽝 찍으면 그때 이제 뭘 갖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속죄되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 자,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한번 해볼까요, 거기를? 자,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이제 그거까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가 속죄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탄생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서 말씀 들으면 거듭나요? 못 거듭나요? 못 거듭나. 어디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뭘까요?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썩어질 씨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은 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거듭났죠? 행위나 노력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여기를 먼저 읽고 자, 읽어주세요. 13절을 먼저 읽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행위나 노력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어떤 분은 거듭나려면 죄를 다 회개해야 한대. 그래서 막 기도를 밤새도록 했더니 갑자기 눈앞에 필름이 쫙 지나가더래.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이렇게 그래갖고 막 어떤 권사님 보니까요, 지나가다가 남의 호박 따먹은 거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서 다 회개를 했더니 거듭났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뭘로 거듭난 거예요? 회개하는 행위로 거듭났잖아요. 어떤 분은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확 가슴으로 들어왔대. 그리고 뜨거워 하면서 거듭났대. 그러면 지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거듭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가 다 우리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잊어버려서도 못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지은 죄는요 죄로 여기질 않아요. 딱 미워했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미워해놓고도 죄라고 여기질 않아. 왜 그러죠? 미운 짓 했기 때문이네. 그래, 딱 용납이 돼버려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죄를 온전하게 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막 열심히 내 구원을 지키고 막 이게 아니야. 누가 내 책임져줘? 그러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나게 그 권세를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누가 책임지니까.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안방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큰 소리로, 자, 시작. 천국을 상속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마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임해가지고 도장을 찍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소유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셔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삶은 내가 뭐한다? 책임진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받아요.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닌데 막 열심히 노력해. 막 잘해. 그러면 줄까요? 뭐가 돼야 줘? 아들한테 줘.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 보면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번 얼굴 봐봐요.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사실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응?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막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하다면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줘요?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어디의 상속자예요? 천국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 완전히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버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상속받아요 우리가? 제발 주세요 이렇게 받아요? 당당하게 받아요? 그냥 당당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데리러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누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죠? 여러분 상속자는요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진 않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런 손 들어보세요. 와, 엄청나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자, 한번 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